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갖고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매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경제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인 고린도의 교인들은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스란히 신앙의 영역에도 전달되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을 매우 잘 하고 있고 그러기에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다 라고와 같은 구호로 몸의 행위, 즉 성적인 행위까지도 신앙과 분리함으로 성적인 방종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몸의 행위가 영적인 측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심지어 그들은 창기들과도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식욕이 음식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그러한 현상이듯이 성욕도 그렇게 해소되어야 하고 이 역시 몸의 단순한 기능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식욕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듯이 성욕도 영혼 구원이나 영원한 삶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유의 개념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수정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적인 이원론을 배격하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것임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성도들의 방탕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몸의 방탕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의 부활로까지 이끌고 갑니다. 만약 몸이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처럼 무가치하고 패하게 될 것이라면, 그래서 영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체와 함께 다시 살리셨듯이 성도들의 몸도 부활시키실 것을 강조하면서 몸의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고, 몸을 거룩하게 잘 지켜내야 한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이 권면처럼 그냥 우리가 한 시절 살다가 그냥 소멸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과 부활의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영원하고도 참된 삶을 위해 그러기에 구별된 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몸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둘을 더욱 거룩하게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몸의 방종 또 성적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창기와 나누게 된다면, 또 그렇게 나누면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리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몸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몸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몸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성도 개개인의 몸과 또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러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구별되었듯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몸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성도인 우리 모두가 바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내 몸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착각과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고 타락과 방종의 내 몸을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여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음란의 유혹 앞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알고 나의 몸을, 나의 육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음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나태와 또 게으름에 내어주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지나친 불안과 근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한 불평과 불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 삶의 자리를 우리 모두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빚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신앙 인생입니다. 나의 약함이 악함의 빌미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고 책임이고 또한 역할입니다. 음란과 같은 눈에 확 들어오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 반복되는 몸의 불경건함과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채워가면서 더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거북한 일상을 바꿔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나 먹고 입고 자고 눕는 것에 대한 무계획성 등 몸이 거룩의 수단과 도구가 되기보다는 거룩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면 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열심과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몸을 아주 요긴한 거룩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방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순종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거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몸을 거룩과 경건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약한 몸을 건강케 하고 불규칙한 삶의 리듬을 바로잡고 나태와 게으름으로 무너진 거룩한 삶을 다시 세워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